안녕하세요. 그레이스조 선교사입니다. 제가 마지막 기말 페이퍼 제출로 여러분들을 거의 2주 이상 뵙지 못했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왜 읽으시고 또 어떻게 읽으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시려고 읽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시고자 읽으십니까? 네, 당연한 질문처럼 들리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 있고 진실된 사람으로 살고자 읽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도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책과 상당히 다른 성경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경의 구조는 먼저 표면과 이면의 이중적인 구조로 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히브리어나 간혹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39권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27권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그친다면 한국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책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더 크고 중요한 영적인 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듯이 성경도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2절 24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펜이 있습니다. 겉에 이 틀, 형태를 표면이라 한다면 겉에서 보이지 않는 잉크 부분이 있는 심이 이면이겠지요. 펜의 겉틀이 없으면 안에 있는 이 잉크 부분이 기능이 힘들어지겠죠. 반대로 속 잉크 부분이 없으면 이 펜은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죠. 두 부분 모두 있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속에 있는 잉크액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펜이 존재하지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면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모습이죠.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듯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경고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외울 정도로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읽었다면 구약 4114년 동안 예언되어 온 주인공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분을 죽이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이면의 뜻,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저희도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의 뜻, 이면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인류의 때의 시간을 알려주시면서 이면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면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정독해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구조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인물들이나 사건을 모형, 예언으로 표현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 성취의 역사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크게 비유와 상징이라는 용어로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상징의 표현법은 어떤 실체를 반영하는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다른 사물이나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고, 상징은 어떤 실체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하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예수님의 죽음, 고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으로 빗대어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공통으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거나 비유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양쪽 예리한 날선 칼에 비유되어서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마음, 뜻을 살피고 쪼갠다는 의미입니다. 또 에스겔 17장 2절에서도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호세아 12장 10절에서도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베풀었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여는 것이 바로 비유와 상징이라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펼쳐나가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였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진행되어 나갈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본적으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설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단, 곧 어둠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구조는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는 그 안에서 성경 구절의 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구약만 보면 에녹이 천국으로 갔지만 죽어서 갔는지 살아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씀은 천국으로 갔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어떤 상태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답을 알려줍니다. 분명히 죽지 않고 옮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전체는 서로 다 짝이 있어서 성경 스스로가 풀리지 않는 구절도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책 성경의 독특한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 이면의 세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방법과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고 또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 문자적으로 또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마다 다 짝이 있어서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해야겠습니다. 깨닫고 믿으면 더 은혜롭고 감사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